할렐루야. 시편 51편 찬양 너무 좋네요.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고,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칼럼에 제가 본당에 앉으면 이렇게 버릇처럼 드리는 기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기도문만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옵소서. 교회를 덮어 주시고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죄악을 태우시고 위로부터 권능을 입혀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항상 행하게 하옵소서.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쳐 죽은 것도 살리는 소생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도 앞으로 버릇같이 입에 이 기도가 배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피물 불칼 이 네 가지 주제를 시리즈로 앞으로 주일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피일 겁니다. 사람 몸에는 한 5리터 내외, 4리터에서 6리터 사이에 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심장의 펌프질로 이 피가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지요. 이 피가 하루에 몇 번 우리 몸을 도는지 아세요? 몇 번쯤 돌 것 같아요, 피가. 참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 돈다고 합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노폐물을 또 신장으로 보내거나 또 체온을 유지하고 하는 일들을 피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설계를 하셨겠죠. 사람이 건강하다, 저 사람 참 건강하다 하는 말은 저 사람 혈액순환이 잘 된다 하는 말과도 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지개 똑똑 피보세요. 기지개 한번 쭉 피세요. 우리가 이 기지개를 피는 게 사실은 이제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앉아서 기내에서 혹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이렇게 스트레칭은 이 혈액순환이 굉장히 피로에 도움을 주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내 몸이 이상이 있나 없나 가장 간단하게 또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게 피검사죠. 피를 작은 양을 뽑아서 그 안에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암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 굉장히 많은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병균의 침입을 막기도 하고 또 우리가 피가 흐를 때 피를 응고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이 피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인공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인공위성을 그렇게 수천 개를 쏘아 올리는 그런 과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공혈액을 만들려는 노력은 지금 계속 되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부족한 사람은 수술을 하거나 또 당뇨가 있거나 백혈병이 있거나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헌혈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피는 피로밖에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희귀한 피들 있잖아요. RH-, AB라든지 아주 희귀한 피를 가진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이제 위험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도 이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피에 관한 구절이 7,00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피에 관한 구절이 등장한다는 이야기겠죠.
기독교를 피의 종교다 이렇게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거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오는데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성경에는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피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일지 모르죠.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인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로도 죄가 씻겨지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세 곡 전부 다 그래도 말씀을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피에 관한 찬양을 다 부르시던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설거지를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설거지하는 걸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요. 제가 설거지하면 항상 뭔가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제를 좀 덜 써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그것도 뭐 세제가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얼마나 풀어갖고 그냥 그러니까 비글비글하죠. 글쎄 뭐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어쨌든 세제를 안 쓰면 늘 끈적끈적하게 남잖아요. 그리고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어쨌든 그게 참 찝찝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씻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볼 수 있다면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이들도 여기에 뭐 하나 묻어 있어도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컵으로 마시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정말 역겨울 겁니다. 몇 초를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어떤 세제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피를 흘리는 수밖에 없어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곧 이제 행할 텐데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은 리얼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정규 회원들, 기독교인들만 몰래 이 성찬 예식을 늘 행했는데 그때마다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 이런 아주 이 소문을 부풀려 가지고 아주 비도덕적인 종교로 그 로마에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래서 남녀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 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다. 뭐 이렇게 굉장히 오해를 하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부도덕한 종교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 알려져 있었죠. 로마 사회에서. 그래서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네로 황제를 향해서 원망할 때 네로가 이 화재를 저지른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로마 모든 시민들이 싫어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저들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종이가 말리는 것 같이
이 불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하니까 저들이 그래서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덮어씌우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습니까? 이런 오해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성찬식을 지금까지, 우리도 지금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찬 예식을 지키는 거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가톨릭은 화채설에서 실제로 몸이 되고 피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그들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요즘은 이제 적포도가 아니라 백포도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떡과 잔 자체가 무슨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예식을, 눈에 보이는 예식을 먹고 마시고 느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목숨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외에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nothing이라고 적어놨어요. 영어로 없어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면 아마 가장 근접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제자훈련 받으면 반드시 암송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게 오늘 성찬의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됨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첫 사람 아담이 있죠. 이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까지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원래 아담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약 조건은 뭐였습니까? 네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고 또 하와의 유혹으로 아담이 이 실과를 먹게 됩니다.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눈이 열려 그랬어요. 눈이 열려. 어디에 눈이 열렸어요? 죄악의 눈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죄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열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수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죄의 감정이 새긴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심이, 그전에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눈이 열리자마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워하여, 성경은 두려워해야 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불안한 감정이 그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피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뻤는데 이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저절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임시로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계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겠죠.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겠죠. 최초의 피제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될 대체물이 필요했던 거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필수입니다. 소제라는 제사 외에는 전부 피가 필요합니다. 항상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은 항상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고 그 죄를 전가된 그 소나 양이나 어떤 비둘기든 어떤지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가 거기에 들어간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짐승 무조건 죽어야 돼요. 무조건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데 피는 따로 받아놔요. 그리고 그 피를 뿌려요. 남은 피는 전부 또 번제단에 다 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할 거 없어요. 대제사장이든 목사든 선교사든 교황이든 죄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를 가지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휘장에도 피를 뿌려요. 피 뿌리는 의식이 그 레위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뿌려 저기도 뿌려, 제사하는 모든 곳에 피를 뿌립니다. 피 뿌림,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의 죄가 가려지는다는 사실을 이 구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처럼 짐승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멈춰라. 그리고 바로 옆을 돌아보니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이 숫양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죠.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마음의 죄를 들여다보면 수만 수천 번을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죄를 전가 대신 죽을 짐승을 매일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된 음료가 된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한 것은, 다른 번역서에는 또 해방된 것은 그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precious blood,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적을 때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적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위대한 절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
제가 그때 이집트인으로 태어났으면 저도 죽었어야 돼요. 처음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처음 난 건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처음 난 것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날 밤에. 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1년 되고 흠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한 가족의 패밀리 하나의 한 마리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피는 따로 받아야 돼요. 양을 잡을 때 흘린 피는 흘리지 말고 전부 따로 받아서 문설주와 좌우 지방에 전부 바르라는 거예요. 전부 바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웠을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죽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불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의 사자의 칼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이방 사람인가,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구별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죽음의 사자가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서는 죽음의 장송곡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렵습니까? 거짓말을 덜 합니까? 착합니까? 솔직히 양심에 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선택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의 특징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로 선택된 자라고 베드로가 1장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모든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겠느냐고 되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망령된 행실과 습관을 끊게 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피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계속해서 지금 오고 있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방심하면 온갖 짓을 다 할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한번 핑 돌면 못할 짓이 없어요. 가장 잔혹한 게 사람이에요. 가장 선한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전 참 그거 참, 히브리어 단어의 얼굴은 파님이라고 이 두 얼굴을 이야기해요. 얼굴이 항상 사람은 양면성이다. 이 망령된 행실을 끊을 길이 없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권세는 예수님의 피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아마 중독일 겁니다.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마약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거 끊어집니까? 손을 잘라도 안 돼요. 감옥에 몇 개월 가둬놔도 안 돼요. 나오면 또 해요. 그래서 중독이에요. 무서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모든 행실, 망령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의학의 힘을 빌어도 안 됩니다. 호르몬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고쳐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긴 거예요. 이 시대 사단이 그걸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폐해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론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피를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려고 했을 때 사라가 얼른 자녀의 보피를 잘라서 할례, 그 피를 던졌을 때 물로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피가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는 또한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매일같이 저지르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솔직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여러분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용감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전에 이렇게 끄리낌 없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무슨 의의가 있어서 나옵니까? 아이고, 지난주는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지난주는 조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여러분 그걸로 기준이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준대로 딱 되면 그걸로 택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늘 사단의 속성임에 시달렸다고 하잖아요. 이 종교개혁의 선두에 서야 되는데 어느 날 꿈에 사단이 나타나서 책을 하나 들고 있더니 책을 하나 들고 이 마틴 루터에게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쭉 보니까 마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 목록이네. 다 기록해놔. 어떻게 알았는지 전부 기록해놨어요. 너 인마,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었니? 읽어보니까 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한 짓이 맞아요. 그래 고개를 푹, 그 사단이, 야, 네가 무슨, 야, 네 주제에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네가 무슨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냐고 계속 나무라는데 할 말이 없어요. 고개가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틴 루터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렇다, 맞다, 그게 나다, 죄 구덩이에서 굴러먹는 내가 맞다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조차
그런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피로 나는 성결케 되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이 물러가고 마틴 루터가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으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이. 담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nfidence,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음으로 내가 나와서 오늘도 찬송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의 피뿌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제단에 모든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강물같이 흐르는 길만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거룩해지고 살아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노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예수님의 피의 용서의 권세가 더 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나가서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또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를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